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올바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느낌이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짓는 데는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이에 갭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범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 두 양극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만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4절에도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각양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욕심에 미혹되어 사탄에게 미혹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보다 저 욕심을 쫓아 사탄을 쫓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뻐하신 뜻을 인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우리 마음 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9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했습니다. 또 9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과 노새는 아주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발견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렵고 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굴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